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봅시다. 좀 설교 제목이 이색적이지만 따라해 봅시다. 왜 천사들이 떼창을 불렀을까? 다시 한번. 왜 천사들이 떼창을 불렀을까? 왜 천사들이 떼창을 불렀을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의 이 기사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5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공항에서요, 한 흑인이 카리브해 그 휴양지로 떠나기 위해서 그 1등석 탑승 게이트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1등석 전용 이제 줄을 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의 뒤에 서 있던 한 백인의 금발의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이 앞에 있는 흑인에게 그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혹시 줄을 잘못 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드린 거예요. 그분 미국어로 영어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아니다, 난 제대로 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금발의 여성이 계속해서 아닌데 뭔가 이상합니다. 당신 군인 혜택을 받아갖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돈 다 내고서 지금 우선 탑승권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나같이 뚱뚱한 사람이 군인일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돈이 많은 껌둥이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재치있게 유머스럽게 응수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을 대하는 이 백인 여인의 인종차별적인 이 발언, 참 미국에서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것이 해프닝이 되어서 이게 SNS에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백인 여성이 왜 흑인에게 그렇게 무례했을까요? 나는 백인이고 너는 흑인이다. 그래서 나는 1등석에 좀 적당한 사람이고 너는 1등석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코노미석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줄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백인이라는 것이 어떤 재산적인 어떤 우위도 있는 것이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흑인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아마도 줄을 잘못 썼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어떤 의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이 백인이 물론 인종차별적인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만 더 잘난 것이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존재의 서열을 매겨버려요. 내가 너보다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싫어해. 같은 줄에 있다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 뭔가 차별된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사람과 나를 좀 차별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대우할 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로 참지 못하는 유혹 하나가 있잖아요. 야, 이 강아지 새끼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까? 예. 이거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 이 강아지야, 여러분, 이거 못 참잖아요. 왜 못 참습니까? 차라리 나한테 야, 이 바보야, 멍청이야, 그러면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강아지야, 못 참습니다. 왜 못 참아요? 그래도 나한테 바보라, 멍청이라 말해주면요, 인간들 중에 바보다, 이 정도잖아요.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너는 바보다, 이런 개념이지만 강아지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나의 존재를요 강등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존재의 강등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도 너무 내려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상대를 비난하더라도 짐승을 일컬어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내려가고 나의 지위와 나의 존재가 강등될 때 여러분, 그렇게 비참함을 느끼고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리고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존재가 이 땅의 피조물이라는, 그쵸? 이 존재로 스스로 강등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를 향해서 야 이 강아지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과 이 우주의 모든 원리와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 그리고 모든 유기체들, 그리고 인간과 천사,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죠.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같이 창조하시고. 그러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피조물의 그냥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셔서 여자의 자궁 안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했다는 것.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강등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해서 기뻐한 날이 맞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낮아짐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제 크리스마스 그 이브 축제 때 살펴보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해산할 기한이 찼는데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이 없어서, 그 투숙할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외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구유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순간, 여러분, 또 다른 베들레헴 인근에서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한 외양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워있는 사건을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 이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눈으로 보기에는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 목자들에게 팍 펼쳐집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 목자들 앞에 그 천상의 세계가 보여지면서 펼쳐지는데요. 자, 13절과 14절이에요. 자,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자, 호련히, 갑자기란 말이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천군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몇 명이 중창하고 합창한 게 아니에요. 천군이. 보통 10,000,000명 단위, 천사들을 보통 10,000,000명 단위라고 천군 하면서 이렇게 쉬거든요. 그 수천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모습들, 가장 많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본 게 여러분 몇몇 명입니까? 네? 뭐 우리 많이 보면요, 광화문에서 무슨 촛불 집회 때, 그쵸? 그 수십만 보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천사를 총집합해갖고 거기서 그 천군들이, 천사들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0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들이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홀로 그냥 막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목소리로 하나의 그 문장을 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요 어떻게 불렀냐면, 여러분 떼창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떼창, 이 콘서트장에요 유명한 어떤 그 가수가 이렇게 그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가 이제 콘서트를 하기를 기다렸던 열광적인 그 팬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올 때 보통 이제 콘서트에 가는 이유가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그래서 군중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가 노래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 와서 한국인들의 그 떼창을 들으면서 경악한다고 하네요. 내가 부르러 왔는지 얘네들이 부르는 걸 내가 듣는 건지. 근데 그 떼창을 부를 때 그 감격이 그 말로 할 수가 없대요. 한 목소리로 하나의 감성을 가지고 같은 구절들을 같이 읊을 때 감격이란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떼창 몇 번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찾게 된대요.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떼창을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왜 이걸 했을까요? 왜 천사들이 다 같이 이 모든 천군의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이거 양치는 목자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다 모여갖고, 우리 그 어저께 그 크리스마스 발표할 때 그 모여서 연습하는 것처럼 막 떼창 연습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천사는 로봇가 아니에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천사도 뭐 했어요? 타락했어. 루시퍼, 그죠?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게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그런 탁월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어떤 현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쵸,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인간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3장 15장에 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재확인되고, 그리고 여러 선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재확인되고, 그리고 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것들이 예언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근데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천사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하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는데, 저 높고 높은 모자에서 저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이 모습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저렇게 낮을 수 있을까? 이것이 천사들로 하여금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일동기 해갖고 그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놀라움이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죠? 키우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쁘시죠? 얼마큼 이거 자식 새끼같이 이쁘시죠? 네,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 이쁘실 거예요. 자,
그게 강아지든 고양이든 여러분 그게 너무 이쁘다고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와 같은 강아지가 되고 싶어. 너와 같은 고양이가 되고 싶어.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완동물을 이쁘고 사랑하고 축축 빤다 해도 여러분 그 애완동물의 존재까지 내려갈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냐고요? 예, 대답해 보시라고요. 못하시죠? 죽어도 못하실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건 안 하실 거예요. 그쵸? 강아지를 해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해피의 종인 그 개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불렸을 때, 내가 불렸을 때 그렇게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절대로 난 그 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와 같이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짐승이 되는 것보다 창조주로서 훨씬 더 낮아진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인간의 여인의 자궁 안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놀랬던 거예요. 설마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인간 안에 태어나신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근데 정말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움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저 밑바닥으로 낮아지신 이 하나님의 급강한 사건, 이 사건 안에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일동기리 하고서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게 바로 오늘 목자들 앞에 보인 천부의 천사들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 그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한 가지 책이 있었어요. 이윤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윤규 선교사님의 이 책이 왜 이렇게 도전이 되었냐면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어떤 이 책으로 우리에게 어필할 때 자기가 먼저 내려놔 버렸어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입니까? 이분이 학력이 참 대단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서울대학교에서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했는데 그 유명한 하버드를 나오셨습니다. 하버드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뭐 그냥 돈만 있으면 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해보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 석사 학위 받진 않았는데 학위 과정 제가 이수하면서 봤는데요.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면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 학위생들이 말해요. 눈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각오해야 되고 여기서 원형 탈모 그거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박사학위 하나 인문학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최소한이 5년이에요. 박사학위 코스만. 제가 한국에서 그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 분을 봤는데 5년 만에 박사학위 받는 분, 석사학위는 건너뛰고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엄두도 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근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여러분 그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고생을 해야지 그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대학에서 학위 받고 이제 원서 내면요 웬만한 대학에서는요 하버드 역사 박사 그러면은 박사로 다 초빙되는 그런 길이 창창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몽골 선교사로 가기로 해요. 한국에. 실제로 몽골 선교사로 갔어. 그래서 거기서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몽골에서 기독교인 그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학교 세우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이제 몽골은 더 황량했잖아요. 그런 곳에 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참 파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왜요?
하버드 학위를 내려놓고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서 그렇게 선교사로 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 내려놓음이, 그렇죠? 그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 오지로 그 척박한 곳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사이에서 인간들끼리 뭐 학위 가진 것, 더 배우고 더 잘난 것, 뭐 누리는 것, 이 속에서 조금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품위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존귀와 영광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들을 다 감추시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온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모든 유기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부여하신 그 인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천사들이 충격 속에 일동 길이 하면서 떼창을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마냥 기뻐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이 2000년 전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1000배 만배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 더 수치스럽고 더 역겨운 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늘에서 땅의 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자기 비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밀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사건,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오신 사건,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자기의 포기를 경험하신 분은요,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신 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몽땅 포기해버리셨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진 게 뭐라고 이거를 못 포기한다. 그래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들보다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것, 그래도 그들보다는요,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신 이 낮아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위세 떠는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위세를 떨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도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뭘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서 의시되고 위세되고 교만을 떱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정신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낙하지심의 이 사건 앞에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탄절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겸손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를 가슴에 담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자기의 영광의 그 모든 보좌, 존귀, 찬양, 자신의 모든 그 능력, 그 모든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이 정신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